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허유신 선교사입니다.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선교팀들 오늘 너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이렇게 몸짓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팀들이 10일 정도 왔는데요. 진짜 자기의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이 있는데 10일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영혼을 향해서 나가서 저기 시골에 내라진하고 웨이진 코진업 그곳에 또 탐벨롭이라고 여러분 이제 원주민만 여기서는 한 350, 400km 정도 내륙으로 알바니 쪽으로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서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들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저희가 원주민들한테 늘 외치는 건데요.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자기 손을 이렇게 대고 우리 say I am special! I am special! 잘하셨어요.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I am special to God! I am special to God!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불러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한번 얼굴 보면서 You are special to God! You are Yeah, you are special to God, right? 자, 그 다음에 I am lovable to God. I am lovable to God.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한번 웃으면서 한번 불러보겠어요. You are lovable to God. You are lovable to God. 예, 맞습니다.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Love you. 예, 한번 쭉 보면서 you.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우선 한번 읽고 저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우리 원주민 상황을 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느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 우선 제가 이제 원주민 선교하니까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볼까요? 네, 우리 그 다음 사진 파워포인트요. 예, 저는 이제 칼라카바디 그 전 사진 보면 칼라카바디라고 돼 있는데요. 칼라카바디라는 원주민 마을에서 여기에서는 멀지 않습니다. 한 40분. 화이트맨 파크 가보셨나요? 예, 화이트맨 파크 옆에 있는 내셔널 파크에 있는 원주민만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 어떻게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도망 왔어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놀라고 무릎으로 눈이 내리는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죄가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기도하는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 누가 기도시키라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제가 또 쉐임하고, 그 당시에는 너 이렇게 피해 다니고 저 구석에 가고 맨날 위에서 몰래 성도님들 보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 기도하는데 이제 제 입에서 방언이 나왔어요. 그게 참 놀라웠어요. 뭐 방언이 나왔다는 것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한 단어도 한 줄도 하기 싫어서 막 도망 다녔던 아이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들었을 때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날 밤 기도를 너무 열심히 우리 전도사님이 하자 그래갖고 막 하라고 했는데 눈을 뜨니까 산에서 꼭대기에서도 하자는 거예요. 바위에서. 그래서 눈에서 막 기도하다가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해가 떴어요. 해가 떠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밤새 기도했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저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될 건데. 이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근데 그 후에 제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뜨거움이 계속 가긴 했어요. 한 1년 정도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2-3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2-3시간 동안 막 기도하는데. 근데 지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너무 많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는데 제가 많이 이사 다녔어요. 전국을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원에 있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이라는데 그 좁은 길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 잘못 말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문제투성인 사람이, 죄덩이인 사람이 어떻게 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다가 결국 개인 스토리인데 하여튼 제가 어떻게 신학도 공부하고 또 성교영학도 공부하고 군대에서 그냥 군인으로 살고 싶다, 일반 군인으로. 근데 갑자기 1년 후에 저를 갑자기 군종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 군종이 없다, 너 군종해. 그래서 또 갑자기 복음을 또 2년 동안 열심히 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을 계속 줍니까? 그래서 나중에 너무 무서워서 제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이곳이었어요. 지도를 펴놓고 한국 사람이 제일 없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시드니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저 구석에 퍼스널 데가 있구나. 좋다, 여기다. 그래, 아내하고 결혼하자마자 여기 왔는데 그때 그래서 계속 어떤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꼭 그 사냥개가 사냥개는 그 먹이를 보면 계속 쫓아가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나를 계속 쫓아오고 나는 무서워서 계속 도망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 도망왔어요. 갖고 왔는데 너무 좋을 줄 알았더니 너무 좋긴 했어요. 1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좋은 환경이고 막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막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너무 지쳐가더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내하고도 7년 동안 잘 살았는데 연애하면서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여기 와서 1년 동안 2년 동안 죽으러 싸웠어요. 그래서 평생 싸울 건 다 싸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싸우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서부호주 연합교회, 저한테는 참 은혜의 장소예요. 여기서 북한 선교 집회가 있었어요. 북한 이상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인생은 다 한 번이다, 한 번인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믿고 싶다. 그런데 두렵다. 근데 인생은 한 번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살았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한 번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꾸만 떠나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도망만 다니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참 고맙게도 외국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아무 가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러니까 주님이 제 안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상 목사님 이제 북한 선교 집회하는데 참 너무 뜨거운 간증이었어요. 목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고문을 당해갖고 자기 이름도 다 까먹고 자기 모든 것을 까먹었는데 3년 후에 회복하고 나서 다시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에서 사람들 전도하는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그때 저한테 터치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울면서 다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도 저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려울 때라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또 강의를 했었어요. 시드니에서 계신 목사님이 자기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라고, 조선회상이라고, 그 책을 한번 읽어봐라. 선교사님이 와서 여기서 우리나라에 와서 200년 전에 열심히 선교했던 모습인데 한번 읽어보라 그래갖고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읽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죠? 이분들이 남편하고 아들, 그러니까 부부가 닥터하고 목사님인데 아들 하나고 데리고 이곳에 와서 한국에, 진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와갖고 막 자기 피부까지 띄어서 주고, 근데 열심히 사역하는데 남편이 잃었어요. 남편이 잃었고 혼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때 임신한 딸이 있었어요. 임신한 딸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남편이 잃어도 열심히 선교하시더라고요. 근데 딸이 또 난 지 8개월 만에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볼 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모님이 그때 로제타 사모님인데 처음에는 너무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가서 드론원이 있는데 그 조선의 한국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모든 사람이 한 살을 못 넘기는, 그냥 다 죽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분들이 꿈에 보이면서, 눈에 보이면서 미국을 다니면서 다시 조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막 외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소망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 나라. 나중에 그 이대가 우리나라에 묻혔어요. 양화진에 이제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데, 나중에 그 손주들도 선교사님 됐는데, 당신 부모님들 역사를 좀 만들어 보겠다, 책을 만들어 보려니까 우리 같이 가보자. 근데 그 자녀들도, 그 선교사님의 자녀가 선교사님이었는데 한국에서 또 선교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봤더니 변변한 옷 하나 없어갖고 한국에 간다 하니까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초청했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는데, 막상 자기가 가진 거는 양복 하나 없어갖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빌려줘서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서 그 부모님들과 자기들이 사귀어했던 것을 나누는데, 그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많은 염려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 속에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이 외국에 온 것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윤택한 삶을 살까, 그 고민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한 번뿐인 삶은 압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인데 여기는 템플리아 갖고 다 썩어서 문지러질 것인데, 하나님, 왜 내가 썩어 문지러질 것에 애착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나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가 첫 번째 시티에서 청소를 했는데, 새벽에 이제 시티에서 문 열고 열어나면, 끝나고 나면 원주민들이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고 아프고 병들고 고아고 가부고 감옥에 들어있는 자들, 그리고 몸 팔리는 우리 마리아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나 주셨어요. 세리들 친구가 돼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과 같이 자주고, 그래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감사하게도, 하나님, 제가 믿음 있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제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제가 인생을 주님께 좀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35세까지 목사님 자녀고 신학교도 다녔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선교를 시작하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어차피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인생은 한 번인데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점점 들게 돼요. 자, 오늘 감사드린 것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선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우리 원주민들 안에 2명의 원주민이 20년 만에 2주 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 키워주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2명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같은 우리 기도와 사랑에 인해서 우리 원주민이 2명이 이제 선교사로, 또 삶의 선교사로, 또 앞으로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선교사도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원주민 잠깐 나눠드리겠게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림 사진 볼까요? 예, 그 전의 사진. 전 거. 예. 제가 이제 원주민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막 그냥 집이 30채인데 다 부셔졌더라고요. 저렇게 막 집을 다 부셔놓고 바닥은 다 유리로, 술 먹은 유리로 가득하고 한 70명이 사는데 밤새 술 먹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볼까요? 우리 이제 거기 교회 지금 사용하고 회관이 있었는데 회관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이들한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또 추장한테 좀 키 좀 달라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예배 장소가 밖에서만 하니까 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내가 너한테 키를 주냐, 건물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바닥에 애들이 다 유리 조각이고 진짜 유리 조각이 2, 3층으로 쫙 된, 지금은 깨끗한데 그 동네 전체가 다 그랬어요. 벽돌 다 부셔놓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유리를 줍기 시작했어요. 유리를 주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이유는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데 다 발이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4년 동안 했어요. 들어갈 때마다 4년 동안 계속 주는데 감사하게 다음, 예, 이 건물 원주민 회관인데 그 안에 이제 키를 줬어요. 다음, 할렐루야. 예, 다음, 예, 다음, 네, 자, 예, 지금의 모습 좀 바뀐 모습이죠. 다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우리 하은이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 은진아 고마워. 근데 이제 아기 때, 근데 지금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3학년인데 이제 아기 때부터 같이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예, 다음 사진 볼까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원주민들이 숲속에 있으니까, 원주민들끼리만 있으니까 무법천지더라고요. 맨날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차를 갖고 있는데 차를 잠시 섰더니 저 아이가 10살짜리, 그때 10살인가 그런데 얘네들이 제 차를 가지고 봉고를 가지고 간 거예요. 가다가 사고 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마약 좀 도우려고 하면 제 머리에다가 약 뿌리고, 운전 시켜달라고, 운전 안 시켜주면 머리 잡아당기고 물 약 뿌리고 막 이런 일들이 한 10년 동안 시작돼서 10년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핍박이 있고 너무 어렸을까?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내 성품이 급하고 또 안 좋으니까 이 아이들을 계속 인내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다음, 예,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 양육도 하고 있고요. 다음,
예. 그리고 록그리지라고 오늘 이제 우리 팀들은 오후 예배, 저는 이제 원주민 두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록그리지 교회는 원주민들이 이제 한 10한 몇 년 동안 저희가 그 마을을 계속 섬겼어요. 근데 많이 만났는데 거기 마을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 원주민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세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와야 되는데 교회에 이제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마을에서 워낙 싸우되고 막 자살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든 예수님, 우리 원주민들이 사실 되게 착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고 너무 참 귀하고 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냐 하면 잘 믿어요. 그래서 세례도 거의 80%가 믿었어요. 원주민들 만난 친구들이.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이분들을 양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록그리지 교회를 거기서 멀지 않은 원주민 미들랜드하고 그 수안 몰리 쪽 그 중간에 있는 그 원주민 그 정부집들이 많은 곳이에요. 다음 사진. 그래서 우리 교회 앵글리칸 처치 빌딩을 빌려서 우리가 4시부터 7시 예배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좀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네, 다음. 기도하는 모습이고 이제 결혼식도 돕고 있고요. 우리 원주민들이 거의 결혼식을 안 해요. 그래서 무료로 다 도와주면서 결혼하는 모습. 다음. 네, 다음. 네, 세례식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 세례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원주민의 잠깐 이걸 이제 멈춰 드릴게요. 우리 원주민들이 이분이 오리지널 원주민의 모습이에요. 지금 퍼스에 있는 원주민들은 호주 전역에서 가장 백인스러운 원주민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 퍼스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다문화들이 있고 제가 생각에는 퍼스가 제일 착한 도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드니나 이런 데는 원주민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사람들 좀만 못하면 막 경찰이 막 밀어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좀 참아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같이 그냥 더불어 살고. 근데 원래는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저분들은 저기에서 왔나? 아프리카에서 왔나? 원주민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나는 어디에서 왔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저희들하고 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력을 해주고 싶어요. 우선 가장 오래된 문화를 갖고 있고 섬나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에 접촉을 안 받고 가장 원시적인 문화를, 그러니까 원시라는 것은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 그대로 살던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백인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분들을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동물 취급했어요. 어떻게 체인을 해도 송발해야 하면 되는데 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낮에는 전도를 하고 밤에는 동네를 다 불채우고, 타지마니아 같은 데는 원주민을 다 모아놓고 거의 산이 많잖아요. 불도저로 원주민들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타지마니아를 제일 싫어해요. 그 정도로. 근데 이분들은 이 땅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랭귀지를 우리 일본의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언어가 하나인데 이분들은 언어가 200개가 넘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색깔별로 이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지나가도, 여기서 만약 범버리만 가도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우리같이 집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고 옷을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연이 준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평화롭게 살던 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백인분들이 와서 아까 같이 죽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을 무상으로 줬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서로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료에 보면 우리 여기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원주민들한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결론을 내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긴 맞긴 하지만 가장 미개한 동물 같은 사람들이다 하고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갔어요. 선교사님들, 호주 선교사님들. 근데 뉴질랜드는 문화가 있어요.
식인 문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는 잘 선교와 원주민들 거기 마오리 부족들하고 잘 연결이 돼서 지금은 마오리의 뉴질랜드는 그 원주민들 중에 정치인도 많고 교육인도 많고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오리에 계신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저희 쪽에 호주에 와서니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대요. 호주 원주민들은 왜 우리하고 이렇게 다르지? 자기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문화가 있는 사람들과 문화가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을 선교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선교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같이 예쁘게 앉고 우리같이 예쁜 옷을 입고 이런 것을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해야지. 우리 달을 막 달에 막 로켓을 만들어서 보내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계속 벗고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우리처럼 살아라 하면서 우리 이제 스톨론 제너레이션도 가봤는데 막 부모님 허락 없이 데리고 와갖고 숲속에다 넣어놓고 400명씩 하얀 옷 입혀놓고 백인 교육시켰다고요. 근데 그게 다 아픔이었대요. 네, 지금 특별히 저는 그 중에 이제 누아 부족이라는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누아. 예, 누아 부족. 예. 근데 이 누아 부족이 좀 커요. 퍼스부터 알바니까지. 그래서 한 600km 안에 저희가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호주 원주민의 호주가 우리나라 77배입니다. 근데 풀타임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만 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500명이 있어요. 500가족이. 그런 거 보면 여기는 지역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요. 77배 많은데 풀타임 선교사가 3명 있다는 것은 진짜 기도해볼 만해요. 자, 다음. 제가 이 가정을 일반 가정 사진입니다. 보기에는 참 웃고 있죠. 그리고 일반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원주민의 좀 아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저 아저씨가 제가 이제 우리 팀들하고 65세가 돼서 제가 이제 그 에이지 케어 양로원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왔어요.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치매도 오고 많이 아픈 상태인데, 자, 저분이 저의 첫 번째 신자가 됐어요. 다음 사진.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맨날 와서 애들 때리고 훔치고 10년 내내 막 매일매일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드리다 보면 싸우다 가고 경찰 오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남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추장 와서 맨날 돈 달라고 하고 그러면 추장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계속 그런 매일매일의 주의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로렌스 친구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신장병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차가 왔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차가 와서 그래서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죠. 시골에 아이스크림 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TV만 봤던 건데요. 오니까 탔는데 바로 됐고 저 숲속에 있는 아미 캠프 같은 데 보내갖고 거기서 백인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세이 굿바이도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보내서 백인 교육을. 그래서 백인들은 사실 호주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터치해야 되는데 그냥 라이프만 바꾸면 다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계속 그 사진 볼까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구나. 근데 그때 이제 또 아빠가 저한테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오라고. 아들이 너무 울고 있다고. 하루 종일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스튜어드인데 막내 아들인데 갔더니 계속 울면서 눈을 안 뜨는 거예요. 나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튜어드 한참 기다렸다고 물어봤더니 눈을 뜨지 않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 먹고 친구하고 먹었는데 밤에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친구가 목매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러진 같은데 요런데 지금 감옥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목매서 자살하고 있죠. 그리고 이 조그만 마을에 한 500명도 안 되는 300명 사는 마을인데 1년에 8명씩 목매서 자살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두렵다는 거예요. 나도 좀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다음.
얘는 이제 그 사진에 그 두 아들이에요. 밝게 웃었던 아들인데 마약이 너무 심해서 이게 브레인에 문제가 돼서 이게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온 동네를 그러고 다녀요. 감옥에 갔는데 매출하는 애, 저 컵 들고 있는 애는 올해 연락이 왔는데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도 이제 정신과의 그런 병동이 있어요. 근데 계속 사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다시 예수님을 믿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 그리고 거기에 아까 그 가족 사진에 제일 밝게 웃고 있던 첫째 딸이에요. K 자매예요. K 자매는 저한테 세례를 3번 받았어요. 마약이 얼마나 심한지 한 번 주님을 믿고 나면 너무 믿고 싶으니까 저한테 세례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 해주면 또 지내다 보면 또 넘어지고 그러면 또 오면 또 해주고. 근데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은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게 그 자녀들, 얘네들이 이 분들의 자녀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저희가 또 친방 갔더니 여동생 넬리라고 여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K에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K는 마약하고도 기도해요. 하나님 얼마나 믿고는 싶은데 이 변화는 어려우니까. 이 원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커뮤니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감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강한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가족 커뮤니티. 문제가 많은 가정일지라도 원주민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교회 커뮤니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소사이어티 우리 한국 컬처가 있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너 잘해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원주민들은 다 비슷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비슷하고 삼촌도 다 비슷하고 다. 그 아들들이 저한테 세례를 왔어요. 우리 집에 우리 갔었잖아요. 아이들만 모여있던 집 거기 우리 청소년들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목사님 저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지금도 마약이 좀 심해요. 자 다음. 근데 이제 그 집에 그 사진 중에 딱 한 명 록센인데 록센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록센이 전화는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자매가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릴 때 떠나고 나서 우리 집 떠나서 엄마하고 이혼하고 나서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맨날 술 먹고 홈리스로 다니고 그런데 우리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내 브라더 시스터도 다 마약하고 이러고 걸어 다니는데 침 질질 흘리고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파트너가 아기를 차에다 놓고 거기서 히로인을 했다는 거예요. 마약 중에 제일 나쁜 건 히로인이에요. 히로인을 하면 DNA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으면 대부분 장애가 나요. 그냥 사람이 만든 거라 그냥 완전히 사람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요. 근데 차에다 넣어놓고 애가 그래도 애를 보호하고 싶으니까 애가 딸이 어디 가면 안 되니까 교통사고 안 거의 차에 놓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애를 낳았는데 첫째 애는 저기 지금 많이 컸는데 로데사인데 이제 지금 간질이 있어요. 저 막내는 낳았는데 마크, 나 파트너가 마크인데 아들이 이제 원주민들은 아들을 같은 이름을 써요. 대부분 주니어 마크인데 얘가 낳았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년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1살짜리 애들은 막 걷고 있는데 자기 아이는 1살 반, 2살이 되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교회 와서 막 우는 거.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걷게 해달라고. 저희도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발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 2년 반 만에 얘가 걸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기도 제목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 말을 못해요. 지금 7살인데 말을 못해요. 오늘 맨날 전화 와요. 목사님, 목사님, 아이가 장애학교 보내는데 다리가 2번 부러지고 손이 3번 부러졌어요. 장애 갖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자매가 우리 록센이 저한테 편지 보내는 거 보면 너무 살아있는 게 진짜 기적 같다.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너 특별하다. 너 진짜 사랑받을 만한 귀한 딸이다. 그렇게 빼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예. 자 다음.
근데 그들이 우리가 찾고 있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다음. 예. 그럼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고, 우리 남편은 마약이 심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발찌 찌고, 근데 참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는데 참 어려워요. 참. 다음. 다음. 예. 록셈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결혼을, 우리 원주민들이 결혼 안 하고 파트너십으로 살아요. 한 14살, 15살 때면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집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좀 가르쳐 주고 싶다 그래갖고 아이들을 이제 결혼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을 도와줬는데 성공적으로 했어요. 대부분 11시 반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11시 반이 됐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신랑 신부가 안 왔어요. 집에 가봤더니 둘이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와. 그래갖고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후에 결혼식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잘 결혼식을 끝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사촌들인데 자기 이제 친척들이 결혼식을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잘 했다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도 도와달라 그래갖고 어느 날 갔더니 둘이 술이 많이 취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러 좀 술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프로포즈 하겠대요. 술 먹은 상태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가 케빈인데 무릎을 꿇더니 Would you marry m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미 원다가 너무 고마워서 yes.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해갖고 우리 옷을 첫 번째 부부는 옷을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결혼식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한국에서 받아서 이제 옷도 입혀줬어요. 다음 해볼까요? 예, 다음. 그래서 근데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저 두 딸들이었어요. 3명이 딸인데 이제 두 딸이 우리 타라하고 카메론인데 거기 윌리엄 아들도 있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26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결혼을 못하다가 결혼한다. 그래갖고 늘 우리 장례식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도 5, 6번씩 장례식인데 결혼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모두가 기뻐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래,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마음 아프게도 이 아내 원다가 진짜 웃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이렇게 우울해요. 선글라스를 끼워요. 원주민들은 선글라스 거의 안 끼는데 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선글라스 꼈어? 벗어봐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니네 싸우지 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팀들이 왔어요. 다른 선교팀들이 왔을 때 같이 이제 소풍을 갔어요. 그때는 우리 모든 원주민들 데리고 소풍 가서 바베큐 하는데 원다가 너무 우울해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웃는 자매니까 혼자서 이렇게 공원에서 드러누워 있는데 원다 너 괜찮니? 그랬더니 괜찮다고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에 보냈는데 그 다음날 이 자매가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놀랬죠. 놀래고 너무 마음 아팠던 거는 이 딸들이었어요. 딸들이 계속 웃는데 그때 용기가 없었어요. 좀 집에 들어가서라도 좀 위로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우니까 애들이 술 먹고. 그래서 저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한 달 있다가 이제 이사를 나가고, 그때 이제 보내고 나서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지내게 해달라고, 우리 타라하고. 근데 감사하게 우리 원주민들을 많이 봤는데 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7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타라라는 자매가 저쪽 이제 그 하얀 거, 보라색인데 하얀 거 뭐 이렇게 들고 있는 애가 첫째 딸인데 연락이 메시지로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저는 아침마다 이게 폰을 좀 꺼놓는 상태예요. 죄송하지만 왜냐면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돈 달라, 뭐 달라.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눈 뜨는 게 어떨 땐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얘를 보니까 이 친구는 습관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원주민들은 돈을 달면 그걸 가지고 담배 사고 뭐 마약 사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분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중간에 만나자 멀더라고요. 그래서 전철역에 만나서 돈을 주면서 돈을 줬더니 갚겠대요. 갚지 마. 지금까지 갚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 기도해줬어요. 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 진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7년 만에 봤잖아요. 그리고 3년 만에 다음 사진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를 얻고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 타를 안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지금 술이 이제 마약이 많이 해갖고 바짝 마르긴 하지만 막 안으면서 너무 잘 왔다.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You are special.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너는 진짜 하나님께 가장 스페셜한 사람이고 너는 러버블하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귀한 사람이다 라고 안아줬어요. 내 딸을 데리고 왔는데 벨라라고 너무 예뻐요. 근데 이 벨라도 보니까 이제 손이 한쪽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벨라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할머니 닮아서 둘 다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선교가 뭔지. 선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의 자리를, 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그냥 묵묵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예전에는 왜 선교사인데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고민이 많이 빠졌는데 이때 알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에 한 명이 와서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올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이곳에 남아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너는 진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스페셜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그게 선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yesterday, today, forevermore He is same Jesus. 영원하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야. 계속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통로로 사용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예쁘죠? 벨라? 많이 커갖고 너무 예뻐요. 다음. 자, 우리 같이 소풍도 가고. 다음.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선교하다가 진짜 좀 우울하고 너무 힘들 때가 좀 계속 올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저를 한 대 딱 때린 것 같더라고요. 볼까요? 계속. 예. 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질문이 들었어요. 예수님,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냐고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볼까요? 다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다음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다음 말씀.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듣는데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 전 말씀 볼까요? 전 말씀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날이면 예수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날에 만나는데 너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나 주님 때문에 나 교회에서 목사로 일했습니다. 나 구역장으로 일했습니다. 뭐 찬양 뭐 아니면 리더로 일했습니다. 교사로 일했습니다. 네가 그런 많은 걸 할지라도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리고 권능을 막 행한다 해둘지라도 나 너 모른다 할 거다. 그날에 야 이불 같은 놈아 떠나가라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전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싶고 제가 예수님 잘 믿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싶고 막 많은 권능도 행하고 싶고 우리 예수님 믿다 보면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저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해서 떠나가라. 갑자기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다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부지에 부딪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축을 반석에 놓은 거요. 옛날에 많이 듣던 말인데 그냥 반석에다 집을 잘 지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반석은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많이 듣던 말씀인데 그래서 집은 이제 반석은 예수님이고 그래 예수님 잘 믿으면 돼. 그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은 세상이니까 세상 물들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두 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듣고 행하는 그 전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를 제가 캐치했어요. 뭐냐면 나는 행하기는 하는데 듣지 않았네? 난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없이 가고 막 도와주고 청소하고 사람들 도와줬는데 원주민한테 맞고 막 그랬는데 내 마음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내 안에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니까 열심히 살고 내가 믿어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으니까 교회 가는 거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했던 거예요. 행하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근데 듣지 않고 행하면 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믿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찾고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만 하니까 꼭 이스라엘 사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줬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막 소리쳤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망한 것처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 필링에 맡겨서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은 믿었었어.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었었는데 그 생각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던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봉사도 하는데 나한테는 전혀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듣는 것이 먼저구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려면요 말씀을 스스로 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듣는 것은요 좋긴 한데 믿음은 듣음에서 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오시는 거 너무 잘한 거예요. 듣는 것은 믿음 거기서 자라는데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알고자 듣고자 원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냐? 야 우리 집사님이 야 이 집사님 이렇게 누가 이 성함이 어떻게 누구야? 아니야
너 오늘 내 말 듣고 어디 가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자 원하면 대부분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때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해야 될 게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한 구절 평생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릴레이션십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저 위에 신이 있어서 내가 못하면 혼을 내고 잘하면 상을 주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같이 나누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석열 대통령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얼굴도 알고 TV에서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보기도 했어요.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이분이 어디 쪽에 소속인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하고 대화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밥도 먹어본 적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힐러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알지만 예수님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한테 듣고 한번 어렵지만 행해봐라.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용서 한번 해보면 그때 오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알 수 있다. 너는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만 알았지만 네가 나를 진짜 아느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35년 후에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으로 선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 되십니다.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길 때 어렵지만 내 힘으로 해야 되지만 주님께 맡길 때마다 그분이 나의 진짜 도우미자가 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음 세 가지 저에게 주신 것만 여기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원주민 중에 한 가족을 제가 리 형제인데 남자 형제인데 이 형제가 제가 14살 때인가 15살 때 처음 기도했던 형제예요. 제가 어머니처럼 모셨던 원주민이 계신데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가 막히게 조카끼리 도끼로 서로 찍으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파트너를 데리고 왔는데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를 자꾸만 거부해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대요. 예수님 믿겠다고. 한 10년이 지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할머니가 어려웠을 때 할머니 집에서 살았었는데 우리 원주민들은 다 이제 부모들이 감옥에 있던가 홈리스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새 아빠는 엄마를 계속 때려갖고 엄마는 그걸 이기지 못해서 맨날 마약하고 술하고 그래서 12살에서 집을 나왔던 형제예요. 근데 리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해서 운전하면서 막 가는데 할머니가 얘기했던 성경 구절이 얘기했대요. 할머니가 얘기했대요. 너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라. The day of trouble, you call him day of trouble, he will deliver you.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너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이 친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계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갑자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집에 와서 그걸 얘기하는데 와이프한테 얘기하는데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 물어보니까 다른 장소에 있던데 하나님이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둘한테. 그래서 둘이 깜짝 놀라서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와서 각서를 쓴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고 나는 새 삶을 살겠다. 그래서 바로 담배 다 쓰레기도 넣고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시련이 왔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 믿지만 늘 좋은 일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늘 좋은 일이 오고 행복이 오고 뭐 행운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심차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인데 그 형제가 그걸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백혈병을 위해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1년 병원 막 하면서 계속 가서 이제 힘들어하는 생활을 생겼어요. 맨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온 게요. 목사님, 시편 말씀이 저한테 능력이 됐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내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암만 사막의 움츠림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저에게 확신해 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감사하게 작년 말에 완전히 완치됐습니다. 2년 반 만에. 할렐루야. 자,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작년에 캠프를 갔는데 리 형제 사진 보여줄까요? 우리 딸, 저 앞에 있는 딸인데 뒤에 있는 딸이 이제 배경에 걸렸었는데 이 딸이 낳고 나서 이 친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간증 좀 해봐라. 근데 캠프 갔을 때 간증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걸 느꼈대요. 간증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좀 우리 캠프 때 너무 좋았어요.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이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읽고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주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우리 아내하고 밤마다 1시간씩 같이 성경을 한 장씩 성령을 이렇게 물어보고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읽고 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성령대로 저희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빠가 마약, 술로, 홈리스로 있는 그 아빠를 찾아가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아버지. 더 놀라운 거는 저 같은 거 못할 것 같은데 새 아빠 맨날 엄마 때리고 자기 때렸던 그 새 아빠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말기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말씀을 듣고 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능력 안에 생명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나는 사는 것 같지 않아.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뭐하고 사는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생명이 그분하고 있는데 모든 게 그분한테 있는데 내 힘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어리석은 자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